오늘 신년 첫 주일이고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요. 이렇게 긴 시간 보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반가운 사람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또 보니 반갑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 오늘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들고 쓴 게 꽤 되잖아요. 내일 새벽부터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한 일주일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약 한 10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지요. 많은 걸 자랑하고 싶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힘들 텐데 저도 오후 예배가 되어서 앉아 이렇게 있어 보면 갑자기 막 밀려와요, 잠이. 그러면 견디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전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도 잠이 막 밀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잠들었다 할지라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후 예배 제가 만나고 싶은 것은 사람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오늘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기억 안 하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해보면 또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옆 사람을 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지 한번 보시라 하는 거 기억납니까? 나지요? 이렇게 하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이게 아마 한지 얼마 된지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얼굴이 천사 같은지 안 같은지.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 이게 생각도 참 궁금하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걱정 근심이 없고 아마 얼굴에는 윤택이 있었을 것이고 평안함이 있었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집사로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재직이 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쓰지만 재직이 뭐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일을 맡은 사람 모두를 이야기해요. 직을 맡은 모든 사람, 그래서 제자라는 것이 모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근데 교회는 특별히 임명을 하고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재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공동체에 재직이 필요한가, 일을 맡은 사람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일을 하실 때 사람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언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어떤 지도자, 왕, 이런 모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는 교회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이라고 하는 특별히 임무를 맡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 장로,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이제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서리 집사라고 하지 않고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 집사와 집사로 구분됩니다. 집사.
또 내려가면 우리가 교사들, 찬양대 봉사하는 찬양대원들, 또 식당, 오늘 수고했는데 식당 봉사자들, 방송실 일한 사람들, 뭐 카페에서 또 섬기는 사람들,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섬기는 남성교회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임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교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달라요. 오늘 스데반과 그리고 7 집사를 세운 이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방법과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재직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일꾼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밀려오고 사람 찾아오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물질을 내다 보니까 그 물질을 이들 돕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조직과 교회 재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성경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은 상하 구분이 없어요. 원래 이게 기본, 성경이 교회가 다른 세상 조직과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는 감독 세우고 자꾸 조직이 상하 구분이 있고 차별과 구별을 두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그겐 차별이 없습니다.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세상 조직과 달라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초대교회 보면 그때 사도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을 그걸 소홀히 하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반 조직 같으면 물질이 자기 발 앞에 놓입니다.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물질이 사람들이 내한테 돈을 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맡기더라도 다 검증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당시에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 중에도 특별히 일 잘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모든 검증은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딱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물질은 집사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내 재산이고 내 발 앞에 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감독,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책임을 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해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썼는지 확인 작업은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집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없었다. 역할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교회 제도가 세상 제도보다 못하게 발전했을 뿐이지 실제는 교회는 역할로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역할로 살아야 해요. 종은, 주의 종은, 목회자는 말씀하는 일과 그 모든 공동체 성도들을,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정확해야 합니다. 차별이나 계급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교회 조직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하나의 사실.
그럼 뭘 했느냐면 교회는 교회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걸 오늘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같아서는 아니 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뭘 움직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에 오면 그런 것이 없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조직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은 그 사회를 그가 구성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구성원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대에 응답하고 시대에 드러내고, 이런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새로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서로 잘못된 생각과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잘 채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행복하더라. 교회 가니까 거기에는 웃음이 있더라. 교회 가니까 거기는 참 평안이 있더라. 내가 세상에 가면 그 인간들과 부딪히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야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써야 오면, 교회만 오면 감사하더라.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펼치지 않고 서로 돕더라. 그것이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사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딨냐고,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는 가정에도 당연히 우리는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는 것이라고, 이걸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왜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가정끼리 서로에게 문제 될 수 있고, 아니에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같이 마음을 내야 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일들은 해내야 하는 거죠. 이런 곳이 되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는데, 네가 교회 가도 뭐 하나님 나라 말만 해도 네 삶을 보니까 엉망이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는 뭔가 새롭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재직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재직은 그 역할을 해내야 돼요. 저도 거기에 쓰임받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대반 보십시오. 서대반 보면요, 여러분 잘 보면 7집사인데요 7집사 여러분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딱 두 사람, 빌립 집사, 서대반 집사, 둘 뿐일 겁니다. 니가모로 아십니까? 버가히로 아십니까? 디몬, 바메마 기억납니까? 모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7집사 두 사람 외에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정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7집사, 그러면 나머지 2명 외에 5명은 잘못 살았고 두 사람은 제대로 했는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7집사 중에 2명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집사를 뽑아놨더니 훨씬 잘 됐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데 바로 앞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6장 7절 말씀이 7 집사를 선택하고 난 뒤에 결과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7 집사 중에 빌립과 스데반이 잘하니까 이래 되더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았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 7 집사를 선택하고 이 7 집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그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7 집사는 각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역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귀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던 신학 목회자 훈련하는 그 신학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말을 항상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누굴 떠올리냐면 루터하고 칼빈하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루터도 칼빈도 귀하지만 루터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먹을 갈아준 사람도 있고 종이를 갖다 준 사람도 있고 95개 조항을 썼을 때에 그 벽에다 붙인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높이 살 것 같으냐? 다 똑같이 여길 것이다. 그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못하다 하질 않습니다. 그 역할은 재직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먹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말 안장을 해준 사람도 있을 거고 당시 같으면 그 루터가 말 탈 수 있도록 무릎 꿇어서 그 위에 타도록 만들어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과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7 집사 중에 우리 눈엔 2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나머지 5명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감사히 여기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위의 높낮음이나 누구에게 돋보이거나 돋 안 보이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스데반은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참 이 스데반이 재밌는데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고민을 해봤는데 스데반이 논쟁인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이 논쟁을 진짜 잘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못 감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보면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논쟁 해보면 판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논쟁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애를 참 많이 쓰는데 논쟁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논쟁의 은사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는 맞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스데반 자체가 인간적으로 논쟁하는데 탁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스데반이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성경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고 7 집사 되기 전까지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귀하게 7 집사 중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논쟁하는 실력이 탁월해. 누구하고 붙어도 이 사람 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논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논쟁을 잘 못해요. 논쟁이라고 하면 싸움을 생각하는데 말로 싸우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주장하는 바를, 내 주장하는 바와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장하는 바와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는 자기가 이렇다고 해서 그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그 근거를 잘 해주는 사람을 보고 논쟁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쟁하다 안 되면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소리부터 질러. 제가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힘든데 질문하는 거 보면 너무 괴로워요. 하다가 안 되니까 소리를 막 질러. 고함만 지르면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고함 지르는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다가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화가 일어났고 자기 논리의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화를 낸다는 건 졌다는 소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논쟁 잘합니다. 근거가 확실해요. 분명하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논쟁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못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논쟁을 잘해냈을 때 탁월한 언변이 있었다거나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거나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했다, 이 말을 해요. 그게 중요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적인 언어로 했다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아인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했더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더라.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다음 절부터 보십시오.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여러분? 이 논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거짓 정인도 세우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아시아 그들과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이.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더라. 뭔가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사로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얼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스데반과 논쟁했을 때 계속 지니까 자꾸 사람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 얼굴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지옥과 같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그 얼굴은 천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천사는 악마라고 하는 그 당시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까? 악마는 악을 조장하는 것이고 천사는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말들의 논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과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게 돼 있지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에 주저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사가 얼굴 되고 나의 삶이 복이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오히려 봉사한 이후에 더 풍성하더라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점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저는 봉사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은 봉사하고 기쁨이 사라지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이 정해지는데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요 병납니다. 억지로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를 탈나게 합니다. 그러면 손 놓아야 됩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예전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교사 세미나를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쁘거든 봉사해라. 힘들면 손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치고 난 첫 질문이 누가 봉사합니까? 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고 자꾸 권유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있는 곳은 점점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 그게 내가 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봉사할 때는 그 한 명이 점점 불을 일으켜서 주변을 밝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다.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성구분 말하는 게 성적인 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별받던 시대,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 있다. 이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교회 오니까 제도가 완전히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구분해놨는데 교회는 종이 장로님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지요. 감사했지요. 받은 은혜가 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기뻤고 감사했고 하고 싶어서 교회 오지 못해서 안달났고 교회만 가고 싶어서 애를 썼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가지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잡아서 막 그래 못 가게 막을 때 모르게 해서 가기도 하는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밀양에서 시골에 목회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해서 토요일 날 주일날에 일을 막 맡긴다는 거예요. 소 먹일 수 있는 소 먹이는 이렇게 풀들을 얼마만큼 해라고 토요일보다 훨씬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이미 다 가서 준비해가지고 다른 데 숨겨놓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와서 그걸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냐면 가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는 거 아닙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복음의 은혜였잖아요. 그런 삶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섬겼던 교회들은 모든 사람이 섬기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힘을 내었고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요, 시간은 무섭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무서워요. 세월이 지나면 섬기던 사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돌아가시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교회에 이런 걸 도움받았는데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면요, 이제는 사랑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사랑받은 사람들도 다 죽고 나면
남은 게 뭐냐면 교회 조직만 딱 남아요. 그리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억지로 그게 막 집어넣습니다. 분배 막 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외면할 겁니다. 저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 교회는 은혜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천사가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스데반이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은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얼굴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마음은 절대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섬기면서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섬김이 은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한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또 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저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은혜를 받기를 힘써달라. 우리 재직들이 은혜 받기를 힘써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날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천사의 얼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는데도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원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기뻐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행동하는 교회. 그런데 나는 지금 없기 때문에 당신 하지 마 이러고 자꾸 옆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꾸 은혜를 받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보자. 자꾸 그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의 삶에 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